한 국가의 역사든지 한 개인의 인생사든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 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이루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텐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라의 말씀의 배경은 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먼저 멸망을 당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서로 다른 민족들을 이게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서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독단적인 민족이 나오지 않도록 완전히 민족을 뒤섞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져버리는 민족적 정체성을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바벨론은 유다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강제 이주를 시켜 바벨론에 흩어버려서 유대 민족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 이 두 나라에 의해서 성전이며 성벽이며 도시 전체도 철저하게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해서 다시는 일어설 수도 없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큰 제국 바벨론이 바사라는 작은 나라에 망하게 되었고 바사 왕 고레스가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놀라운 명령을 온 나라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유다 민족에게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빼앗아 왔던 성전의 모든 그릇들도 함께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시편 126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던 그 일이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임을 오늘 1절에서 보시듯이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임을 에스라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은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선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는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빼앗았던
그런 모든 성경의 그릇들을 유다 총독 세스바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에스라에는 세스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에게 넘겨주어서 고국으로 가져가게 한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왕이었는데요. 이방인의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한 민족이, 한 국가가 살아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간의 감동을 주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와 나와 일면식도 없는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을 일면식도 없는데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가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 여러 법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여러 법안들이 지금 상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법안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대통령의 마음에, 국회의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안들을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의 상사나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해 보셨을 것입니다. 자녀가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안정되게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 직장의 상사들, 특히 CEO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그 직장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직장의 상사가, CEO가 갑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두고 계신다면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 학교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사실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고로스의 명령에 1차로 49,000여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주일 전에도 한번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와서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아마 대부분의 포로 1세대들은 나이가 많아져서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고, 그나마 생존해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 도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아주 어린 시절에 겪었던 도성, 그 기억들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이제 정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되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 바벨론에서 일구어 놓았던 집도 사업도 친구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무엇 하나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먹고 살 걱정도 해야 되고 성전도 성벽도 자신들의 살 집도 다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고생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때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 선뜻 그렇게 따라 나서시겠습니까? 집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니까 모두가 다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모두가 다 순종을 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만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감동이 오는 순간에 마귀의 속삭임도 동시에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가장 먼저 찾아온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달콤하게 유혹하는 세 번의 시험으로 우리 집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 성령, 막 오순절에 성령 강림 임하셔가지고 다들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 특히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내놓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칭찬하죠. 그걸 지켜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밭을 팔아서 다 주지 않고 얼마가는 슬쩍 남겨두고는 다 바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소멸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된 생각들이 그 성령보다, 감동하심보다 앞서게 되고 결국은 감동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멸시키는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성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든 일에 헌신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운 희생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기를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하셔서 아예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소멸치 말라는 말씀에는요, 불을 끄뜨리지 말라 하는 의미도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자 제가 아주 잘 아신 권사님 한 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연세가 80 정도 되시는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가슴에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는 매일마다 하지만 마음에 뜨거움이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으니 벌써 하루가 지나셨더라고요. 그러니 목사님도 기도를 도와달라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의 건강이 걱정스러웠지만 사실 제 마음에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지내실 수 있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뵀거든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렇게 예전처럼 막 젊은 시절처럼 막 소리를 치고 그렇게 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것도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데, 목사님 나는 얼마나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사실은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 목요일날 와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제일 먼저 제 입에서 제 마음에서 주님 제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먼저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매를 드셔서 따끔하게 혼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싶으십니까? 매를 맞고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요? 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세요. 제 안에 신바람이 나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 충만함, 제 안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뜨겁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게으른 자리에서, 잠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고레스 왕이 4절 말씀에서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왕이 명령했더라도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 귀한 금그릇, 음그릇, 자기에게 그 소중한 것들 선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자였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선한 일의 보탬이 되도록 기쁨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것, 그것도 귀한 것들을 다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불신자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불신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 지금 한국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도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렇게 주의 일들을 돕독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처음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로 부려먹었던 자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을 돕고 위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감동이란 마음에 부딪혀오는 깨달음이나 가슴을 두드리는 신령한 권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죄를 저지르다가 후회스러운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잘못 다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는 마음도 주셨고, 선한 생각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그 선한 생각을 통해서 주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말씀으로 혹은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마음에 순종하여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셔서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